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9월 16일 이제 화요일 본문 이제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역대하 이제 2장 순서대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을 지으며 사는가, 어떤 집을 지으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는 역대기든. 근데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좀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르다.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지라는 게 이제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지만 좀 내용과 각도와 모양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랜드 포통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만약에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할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집을 지을 때 그곳에 어떤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무엇을 지으려고 해요? 사실은 거기에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 집을 또는 이제 사게 되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공간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주방을 돌아보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는 애기들 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공간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겠노라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떤 공간에 어떤 소망을 담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그곳에 과연 어떤 희망을 담고 그곳에 공간을 지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지금 이제 어떤 희망을 담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날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은 때가 되어 그것을 명령하여 결심하여 그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을 뽑죠. 그리고 일할 사람들, 짐꾼을 7만 명, 돌을 떠낼 자를 8만 명,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독할 자를 3,600명을 뽑고 그다음 놀랍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누구예요, 보면요? 그쵸? 이방인이에요, 보면요. 이방의 왕인 그 후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보다도 더 다른 그림을 원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든 처 앞에 예전에 성막을 건축할 때든 보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입이 근질근질한 게 이제 역대기의 관점을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대기는 솔로몬 흉보면 안 돼요, 사실요. 근데 이제 그 사실과 이제 역대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서로 다르긴 한데, 물론 이제 흉을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을 해보세요. 출애굽기를 사실 출애굽기랑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이랑 성전 건축은 항상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도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처음에 어땠나요, 보면요.
이방의 왕들 성전보다도 훨씬 못한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지으라 그래? 이게 뭐야? 라고 싶었을 수 있다고요. 멀리서 보면 그냥 흰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대제사장 정도가 그냥, 아, 저게 저런 재료로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알게 지어졌다고요. 아까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간은 그 공간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실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희망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뜰채 같은 걸 껴가지고 항상 너희랑 같이 다니는 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희망이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간을 지을 때 뭐래요? 아, 영원히 이사 가지 않을 집 같은 걸 짓고 싶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완벽하게 적었고 이제 더 이상 어디 이사 다녀도 안 되고 이사 다닐 필요 없는 내 집 막 이런 거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희망은 뭐였다고요? 내가 너희와 어디든 같이 다니는 게 내 희망이야 라고 지으셨다고요. 그럼 솔로몬이 만약에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이해를 했다면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보면 솔로몬 성전은요, 그 성막이랑 좀 딴판이에요. 굉장히 딴판이에요. 예. 솔로몬의 또 다른 희망이 물론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함께 같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하는 게 뭐냐면 그 성막 짓는 도면을 하나님이 아예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짓지 않아요, 사실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냥 흉보지 말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 역대기의 관점대로만 한번 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두로를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내게 하셨었어요, 보면요. 근데 이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같았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우호 관계가 사실은 이날을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후람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뒤에 가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오홀리야? 이런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굉장히 그, 보기에는 하찮아서 보였어도 굉장히 높은 정도의 그 기술력이 들어갔었던 성막처럼 성전 건축에도 일단 재료들도 좋은 것들이 필요했고 또 중요한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엔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이제 자, 다시금 아까 그 관점 솔로몬은 그럼 이 공간에다 뭘 담고 싶었나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교회의 명패 혹은 교회의 이름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보면 성경에 교회 이름이 따로 없죠.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뭐 라우디게아 교회, 무슨 무슨 교회, 그쵸?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이 없이 그냥 지역명을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교회 앞에다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에 바로 교회 명패와 같은 역할들을 해요. 나는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랑교회, 소망교회, 다양한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름은 그 가운데서 그 목회자의 어떤 희망 같은 게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희망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준에 그래 합당하다라고 할 만한 교회이길 소망하면서 올바른 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공간, 교회. 이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고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규례를 지키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공간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쵸?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크심을 좀 어느 정도 담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대요. 왜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이렇게 만들기 원했다. 그 다음
물론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며 두 가지 감각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공간을 짓고 싶었다. 물론 하늘의 하늘도 못 담는다는 것은 알지만 두 번째 나는 그 또한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자금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거기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좀 더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로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알겠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요. 솔로몬이 여기서 뭐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희망이랑 그림이 좀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는 솔로몬의 잘못들을 많이 지적을 했다면 역대기는 얘가 그래도 이런 마음 와서 지으려고 하는 거야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 순종 같은 거지. 말하면 네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 생각을 펼치는 것은 사실은 그만 못한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짓고자 했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래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도요. 어떤 성도를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돕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생각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거기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치 이제 솔로몬과 같으면 거기서 내 생각을 믿는 거죠, 좀 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막의 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담장이 크게 없어서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우리 나중에 한번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서 나중에 한번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의 곳이 장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내 태생, 내 처지에 따라서 애초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경계가 처음부터 정해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종교인들이 처음에 그 헤롯 성전을 지을 때에는 예를 들면 좀 그곳을 뭔가 질서 있게 하고 구별짓고자 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동떨어지는 양태였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만민이 못 가요, 여러분. 여인들은 처음부터 갈 수가 없고요. 이방인들도 처음부터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만민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공간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실은.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했던 이 성전의 공간에 되게 중요한 첫 번째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우리와 만나시는 곳이었고, 두 번째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가운데서 이방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조차도 후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게 단순히 이제 지을 때는 이방인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건축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뭐 저희 그 교회 화장실 고칠 때도 그분을 제가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아마 안 다닐 것일 것 같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화장실을 새롭게 싹 해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환대였어요.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식사를 융성하게 대접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그때 현빈이랑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하고 상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서 아, 교회가 이런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그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들어와서 공사만 하고 다시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애초에 교회에게 담고 있는 그 희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열려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죠. 사실은 다 교회가 잠겨 있고 저희 교회도 제가 교회에 없으니까 항상 거의 잠겨져 있지만 사실 교회의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가다가 와서 너무 목말라서 물도 마시고 가고 잠깐 화장실도 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도 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찔 밀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 순서상으로는 두로왕이 먼저 축하 축전을 보내거든요. 솔로몬한테 이제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근데 이제 역대기는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는 솔로몬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좋은 면을 부각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어쨌든 계속 역대기의 관점을 그냥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역대기의 관점은 뭐라고요? 솔로몬을 흉보는 게 아니라, 그쵸? 예, 그쵸. 그 희망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볼게요. 두로암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건거를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과 청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성전 건축에 사실 제일 첫 번째 누가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방인들의 지혜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며 교회라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 철저하게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방금 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지만 지을 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전쟁에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점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강제로 징집해서 막 무슨 일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가 가장 군사력도 강력했거든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소국들을 전쟁에서 그 가운데서 싹 다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징집해가지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뽑아다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힘들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그 가운데서 강제력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였었어요? 편지를 보내서 부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발성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주일에. 자발성 없는 자녀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라는데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려니 얘가 올 것 같진 않으니까 꼬셔도 보고 혼도 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화도 냈다가 내 마음 다 상해가지고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 솔로몬은 두 왕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그
그에게 부탁이라는 형태로 그들의 자발성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짐을 짓는 원리가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 중에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의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전체적인 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 솔로몬이 짓고자 했었던 이제 교회의 명패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들도 다 사실은 교회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명패를 달고 있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식탁을 처음 샀었는데 저희 첫 번째 딸이 이제 식탁에다 낙서를 해가지고 막 저희 집사람이 좀 이제 속상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다 역사다. 얘가 해놓은 그 낙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쵸? 왜냐면, 이제 식탁을 만든 사람의 의도 그대로 쓰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 집사람이 그렸던 식탁 살 때의 희망이었겠죠. 아, 이 식탁 이쁘게 그대로 깨끗이 써야지 했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거죠. 딸이 거기다 낙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나만 사는 공간, 내 생각대로 깨끗하게 사는 공간을 넘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딸이 함께 사는 공간이고, 딸의 낙서를 그 가운데서 도리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을,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첫 번째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나의 소망이나 나의 희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이 다 일그러지는 날들이 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애 낳은 게 아닌데, 나 이러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한 게 아닌데, 라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내 계획이 뭉그러졌던 거지, 하나님의 계획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은 담장을 높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화려하고 크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라도 너랑 함께 있으면 돼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무대가 늘 어디였어요? 바닷가, 산, 애초에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으셨었어요. 사람에만 관심이 있으셨지. 자, 이 얘기를 하고 한번 맞죠. 그럼 저희 교회 공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요번에 예를 들면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왔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벌레가 나와서 희수가 놀라는 모습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소망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곳에 와서 그 잘못된 불편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자주 교회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화장실의 문제라고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제일 첫 번째 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의자 같은 경우도 되게 불편해 보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팔걸이 있는 의자들이 이렇게 해놨죠.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쓰는 의자는 아니에요. 보통 카페 같은 곳에서 쓰는 의자인데 왜 저런 의자를 갖다 놨을까요? 그냥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런 의자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 와서 그 가운데서 편하게 기대고 쉴 때 그 다른 어떤 의자보다도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서 의자도 그게 고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땐 효용성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곳 너머에는 항상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의도 혹은 목회자의 의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 너랑 같이 출근할 거고, 나 너랑 같이 다닐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것을 지을 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분양하려 할 따름이라 하나님은 크시기에 크게 짓고 싶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것을 지을 때 두로에게 협박하거나 우리 너희 쳐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명령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자 빨리 건축 빨리 작정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것을 할 만한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탁해야 될 자가 있으면 부탁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자발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공간에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소망과 희망이 담겨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명령하셨던 소망과 희망은 나는 나의 큼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너희와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든 함께 다니는 것이 제일 소중해 라고 말씀하셨던 공간의 모습이 아니라 공간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주와 함께하니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